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세웠으면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모래 위에 세웠으면 반드시 무너져야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세웠으면은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아. 저 사람, 나는 반석 위에 집 지은 것 같아.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 집이라는 건 똑같이 나예요. 집이라는 건 난데 내가 모래 위에 세웠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웠는가. 그래서 내가 모래 위에 세운 게 혹시 있다면 이건 무너져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게 있다면 그것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거는 왜 무너져야 되는 게, 모래 위에가 뭐냐, 이걸 이제 알려드리면 되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게 그 뭐냐, 그건 안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설명을 나누어서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반석이라는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할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이요, 이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 페트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큰 바위를 말해요. 큰 바위. 큰 바위.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할 때, 그 베드로라는 것도 돌이거든요. 베드로. 근데 그때는 페트라가 아니고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야 할 때 그 페트로스는 조각이 난 돌이란 뜻이에요. 조각이 났다. 그러니까 조각 난 돌에 작은 돌을 얘기하는 거고요.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이 반석이라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할 때의 그 반석도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누구 위에 세우라는 얘기냐면 예수님 위에 세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각난 돌, 베드로, 너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뭐가 될 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 반석은 아니고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조그만 돌이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돌로 어떻게 집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조그만 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밑에 큰 반석이 있고, 그래서 주추를 놓을 때도 밑에 큰 돌이나 반석이 이렇게 있을 때까지 막 박잖아요, 그죠? 박아가지고 그게 딱 고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페트로스라는 조그만 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인데 우리는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반석. 어떻게 될 때 반석이 될까요? 이 조각난 돌들이 어떻게 될 때 반석이 돼? 예, 합쳐져서 큰 돌이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를 이루는 건데요, 이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반석을 페트라라고 했다고요. 그럼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너는 베드로야 할 때 그 베드로 너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하는 그 말, 너의 그 말,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가 반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베드로야 너 참 말 잘했다.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잖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우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에베네zer 하셔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거예요. 자,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야, 너는 작은 돌이야.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반석돼요? 베드로가 반석되려면 죽으면 돼요. 베드로가 죽으면 부활해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작은 돌이잖아, 그죠? 작은 돌인데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대신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이분이 부활하니까 반석이 되신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죽기 전이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그렇죠? 예수님 죽기 전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베드로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야. 베드로니까 반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작은 돌인 이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작은 돌인데 이 베드로가 큰 바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해요, 안 해요? 설교하죠.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 속에 누가 계셔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새로 부르는 장면이 있죠. 2번째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랑은 이제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필레오를 고백했어요. 3번 다 필레오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쳐라. 이게 치란 얘기예요? 이렇게 치란 얘기 아니죠. 잘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보호해주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먹여라 그런 말이고요. 복음으로 먹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여라. 자,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뭘 먹여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마음을 먹이면 그 목사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자, 생각해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목격했어요. 그죠? 자기가 3번 부인하고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네. 그리고 부활하셨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막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빨리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빨리 달려가죠. 빨리 달려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빨리 달려가서 이제 달려갔으니까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속에는 막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뭐라고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만나고 싶었는데, 진짜 만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자, 그랬을 때, 야, 이놈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보자.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했으니까 몇 번 물어봐야 돼? 3번 물어봐야 돼. 다 3세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다 3세판이야. 이게 3세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감히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려고요. 이제 사랑하려고요. 이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거래요. 아셔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그랬으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누구를 맡긴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죠? 자, 교회를 맡긴 거예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된 베드로니까? 이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거든. 이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주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더 말썽쟁이가 많어.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상을 배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이야. 세상의 종이 돼서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문제야. 지금 목사님들 고소하고 목사님들 지금 그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세상의 종이니까, 사람들의 종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막 고소해버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테스 형도 몰라. 이런 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는지 테스 형도 몰라. 그런 건 진짜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자,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자기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그 교인들은 진짜 불행한 거야.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목사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가 죽었다가 진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나? 그럼 못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돼.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돼. 자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지. 그렇겠죠? 네. 여러분, 아기들이 천국 갈까 못 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가요. 갑니다. 봤어요? 못 봤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많이 뱃속에 죽었어요, 아기들이요. 그리고 또 낙타가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굉장히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었어요.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리고 다윗도 그러죠. 이게 자기 아기가
다윗의 그 첫 번째 그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낳은 거죠, 두 번째 아들로. 솔로몬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죽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먼저 죽은 아기는 누가 죽은 거냐면 다윗이 죽은 거야. 다윗이. 그거 죽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런데 아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다윗이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어. 하는 일이. 왜냐면 그 앞에 사람이 덜 다듬어졌을 때 다듬느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의 다 다듬어졌을 때는요, 아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도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져 가지고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솔로몬이 나와. 솔로몬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이게. 다윗이 그러죠. 그 아기가 죽었을 때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아이한테 내가 갈 거다, 이렇게 하죠. 이 아이한테 내가 갈 거다. 이 아이 지옥 갔으면 지옥 따라가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아이가 천국 가 있다고요. 아기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아기 나와서 찬양을 그러잖아요. 아무 때가 없잖아, 그죠? 흠과 티가 없다고, 아기들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아기들은 뱃속에서 죽어도,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도요, 선택하기 전에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못 봐서 모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욥도 그러죠. 욥도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러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잖아요. 그럼 죽었었으면 뭘 얼마나 좋아서? 자, 아기가 욥이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지옥 가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나 그때 죽었으면 좋았어. 그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었으면 천국 갈 텐데 말이요. 태어나서 내가 얼마 있다가 날 때 내가 죽었으면 내가 천국 갔을 텐데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구나라고 그런 얘기 안 얘기죠? 욥기서기죠? 욥기서에 그런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안 가요. 그래서 지옥에 누가 혹시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만약에 지옥을 보거들랑 가서 한번 샅샅이 뒤져보세요. 아기들 있나? 아기 없습니다. 지옥을 제가 봤거든요. 아기 없어요. 그럼 천국 가면 아기가 있는가? 아기 있습니다. 천국 가면. 자, 희한하죠, 이게 또. 천국을, 그래서 이제 아기를 제가 천국에 있는 아기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뱃속에 죽든지, 태어날 때 죽든지, 1살 때 죽든지, 2살 때 죽든지, 그 아이들은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요, 천사들이 다 붙어요. 그 천사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애를 키워요, 거기서. 근데 희한하게요, 이 땅에서 1년이 지나면 1살 지나고요, 2년이 지나면 2살 되고요, 3년이 지나면 3살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도요. 언제까지 자라나냐면 33살까지 자라나요. 33살까지.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모양이 다 똑같냐면 그러니까 애기나 이런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다 똑같이 변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보이냐면 한 33살 정도로 보여요, 다. 예수님 나이가 여기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몇 살 나있었어요? 33살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33살 때가 가장 딱 정년기란 말이에요. 그 청년기,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모습이. 나이가 먹어도 천국 가면 그 나이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33살이 있어서 그 사람 지금 제 나이가 그대로 올라가면 이 나이로 그냥 사는 겁니까? 생긴 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생긴 거로 가진 않습니다. 천사처럼 모습은 다 바뀌어요. 근데요, 아기는 자라날 때까지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그 모습이 있는데 애가 커요. 그래서 점점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뱃속에서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한 3년 있다가 이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주님이 보여주시거나 그러면 그 아기가 3살 때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커 있으면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조금 더 크면 좀 더 큰 모습으로 또 보여줍니다. 10살이면 10살로 보여주고요. 10년, 5년 지났으면 5년, 10년 지났으면 10살로 보이고, 5년 지났으면 5살로 보이고,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거기서 천사가 맡아서 키워요. 얼마 전에 아기 죽은 아이가 있죠. 뉴스에 막 떠들던 그 부모가 잘못해서 때려가지고 죽은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부모가 책임을 못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는요, 아기를 책임질 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알고 키우셔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거 우리한테. 근데 그런 자격이 없으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일찍 죽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면 하늘나라에서 키우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 키울 거를 여러분이 알고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키우는 만큼 여러분이 키웠어.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에게 맡겨줬더니 네가 내 마음으로 키웠구나. 너도 천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애기들 못 봤죠? 하늘나라 애들 못 봤죠? 네,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또 몇 살은 또 몇 살처럼 되고, 한 살 있으면 10년 지나면 10살, 11년 지나면 11살, 이렇게 해서 누가 얘기해 보세요.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상으로 보나? 여러분을 다 비정상으로 봅니다. 저도 누가 비정상으로 볼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몇 살쯤 돼서 이 아이가 몇 살이구나 이런 것도 그냥 그리고 얘가 누구구나 그대로 들어와요. 그냥 얘가 누구구나 이게 그대로 들어와. 얘가 누구다, 얘가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이게 싹 들어와요. 그냥 보자마자.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먼저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겼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 애기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려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얘기하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려고 있는 게 주의 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런 거 얘기했다고 딴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야, 아기는 태어나면 악해, 그래서 다 지옥 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못한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 못한다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있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공부했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됐다고 다 그런 주의 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아니면 내 위에, 모래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세우면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내 위에 세우는 거를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럼 그 모래가 뭔데? 이 모래가 그냥 모래가 아니고요. 흙, 먼지 이런, 그러니까 흙, 먼지, 모래 이런 거죠.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티끌과 같은 나, 먼지와 같은 나, 모래와 같은 나예요. 그 모래와 같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집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 무너져야 돼. 그거는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어떤 돌이라겠어요? 돌 얘기를 우리가 했죠. 돌이 지금 큰 바위 덩어리라겠어요. 그죠? 이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산.
그러니까 바위산이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안 무너지죠. 바위산. 그걸 페트라라 그래요. 페트라. 거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땅의 모래 위에 세운 집, 다시 말하면 땅의 나 위에 세운 집,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들,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내 위에, 그러니까 흙과 같은 내 위에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한다는, 흙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 어느 날 돌아가잖아, 다 흙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다시 말하면 흙으로 세운 집, 사람이 만든 집, 이것은 결국 죽어야 된다는 의미야.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집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마땅한 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집이 무너져야 돼? 내 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내 집이 무너지고 누구 집을 세워야 돼요? 예, 주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자,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으로 호흡하는 모든 자는 노아 방주 그 홍수 때, 그 심판 받을 때, 그때 땅에서 호흡하는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창세기 6장 7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 이런 심판이 오면 무섭겠구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경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뭐라고? 땅에서 숨쉬는 것이 뭐야? 누구야?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집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란 말이야. 그죠? 땅에서 숨쉬는 육체,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반석은 뭐겠어요? 땅에서 무너지는 숨쉬는 건 다 무너지고 거기서 반석은 살아남았네. 그게 뭐겠어요? 그 물 가운데 심판받으신 예수님, 그 반석, 노아 방주죠. 그게 살아남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시대에는 심판받아서 나는 숨쉬는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은, 심판받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노아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보니까 그렇죠, 그죠? 터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는 누구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죠. 죽어서 살아난 나란 말이에요. 죽어서 살아난 나.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야? 페트라, 그리스도라겠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누구예요? 나죠. 근데 이 나는 옛날의 나예요?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내가 육체 안에 세워진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세운 나의 집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무너져야 되지. 근데 반석 위에 세운 건, 반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나라는 집을 세우는 건, 이건 새로운 집을 얘기하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점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으로 된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영이신 성령의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말하면 심판받은 숨쉬는 것들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노아 방주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막 해도 안 무너지는 거야.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금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심판하는, 거기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 방법이 있었어요. 뭘로 시험해요? 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척보면 이해가 되시죠?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자, 이 마지막 때는 어느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이제 먼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란 말이에요. 믿음을 시험할 때, 자, 홍수가 나고 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부딪혀.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크게 무너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막 부딪히고 창수가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딪히는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노아 시대 때 벌어졌다고요. 노아 시대 때 벌어졌더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졌다는 거야. 그럼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야? 노아 방주잖아요. 다른 건 다 물에 잠겼는데 요것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뭐만? 노아 방주만. 그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리 심판이 와도,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넘어질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방주가 나예요.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게 반석 위에 세운 방주라고요.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가 떨어져서 이게 막 다 무너졌다 그랬죠? 뭐가 떨어졌어요? 그냥 빗방울이 막 떨어져서 막 무너뜨렸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랬지. 그죠? 심판할 때 하나님이 헤헤거리면서 좋아가지고 니네 한번 물총 쏘듯이 막 이렇게 쏘면서 장난하면서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인 하나님이, 야, 하나님 뭐 사랑 많다면서 맨 뭐 그렇게 사람 죽이고 뭐 저러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쓰고,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게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거겠죠. 그 노아 홍수 때 이 성경책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이 노아 홍수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가지고, 모세 때 써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읽으라고 쓴 거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읽으라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쓴 목적이 있을 거라고. 뭔가 책을 쓸 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는, 성경을, 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노아 홍수 때를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보니까 그거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더라. 이게 그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홍수 같은 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고 확 덮치는데,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반석에 세운 집이 노아의 방주더라는 거지. 그게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은혜 받았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 입은 데 무슨 뜻이라고? 은혜 입은 게 무슨 뜻이라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도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그거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노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그 기도, 그 노아의 그 믿음, 그 노아의 예수, 그 노아의 반석, 그것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은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거죠.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식구들은 살았잖아요. 노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더니 그의 가족이 다 살더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아무리 험난해도,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속에 모래 위에 혹시 세운 게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그리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한 것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거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새로운 집, 그 노아의 방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의 목적.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누굴까? 반석에 세운 집이 누굴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건 내 육체를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체를 위한 삶은 죽어야 하고 영을 위한 삶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 육체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후대에 이 책을 읽고서 은혜를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의 가르침을 깨우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죠.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그 부를 때 괜찮은 사람이라 부른 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여러분도 다 부르신 거야. 그렇게 보셔야지. 아브라함은 나하고 다를 거야.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하고 다를 거야. 여러분보다 훨씬 베드로가 못했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베드로가. 여러분은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러진 않잖아.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겁내지 않고. 근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세상에 수제자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 아브라함 부인 몇 번 팔아먹었다 그러죠? 2번 팔아먹었어요. 쉬워요? 그렇게 팔아먹는 게 쉽냐고. 그것도 똑같은 부인한테, 똑같은 부인을 똑같이 2번 팔아먹었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쉽냐고. 그거 쉬운 일이요?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한 번 팔아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집에서 살겠어요? 못 살아. 이제 그다음부터는 집은 빠이빠이 해야 돼. 근데 간도 커,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건 간이 큰 거. 아브라함이 약간 간이 큰 거. 부인 팔아먹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좀 지내다가 또 한 번 팔아먹어.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자기가 남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나 봤더니 간 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이게. 어떤 간이 커야지 믿음의 조상 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주님,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할 거죠? 그래도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그러면 간 큰 거죠. 그죠? 간 큰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거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아브라함 별거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불렀어요.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만든 게 아니야. 다 만들어 가시는 거야.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형편없는 돌이었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보석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 성도, 이걸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여기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잖아요. 어깨에 딱 이렇게 보석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견장처럼 보석을 6개 이렇게 그 속에다 이스라엘 이름을 집어넣고서요, 거기 보석을 이렇게 위에다 어깨에다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다 딱 이렇게 12개 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가슴에 등.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어깨에 메고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큰 잘못은 또 안 용서해, 웬만한 것도 용서해, 그게 아니라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탕자가 나갈 때도 아들, 돌아올 때도 아들인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품으시는 것은 짱돌이나 돌멩이 이런 거 갖다가 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깎으셔. 보석도 보석이죠. 보석, 돌멩이라고요. 돌멩이인데 빛나는 돌이에요. 보석인데 그거를 그냥 짱돌 가져오면 그게 값어치가 있어요. 잘 깎아가지고 반지 같은 데 집어넣고, 목걸이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옷에도 장식하고 이래야 값어치가 있어요. 깎아서 모양을 내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깎으신다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고, 시련이 오는 거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깎으셔. 그래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너는 반지로 써야 되겠다, 너는 목걸이로 써야 되겠다, 너는 옷의 장식으로 써야 되겠다. 보석으로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 부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부르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얼만큼 준다고 했냐면 이만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죠? 이삭 하나인데 세상에 많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어떻게 주는가 봤더니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별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별만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축복은 어떻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축복은,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하나님은 세시겠지만 우리는 못 세요.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우리 못 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셔. 그죠? 하늘의 모든 별에 다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다 그걸 세시는데 우리는 못 세요. 하늘의 별 많죠. 바다의 모래 많죠. 아, 자손 많이 주겠다는 거구나. 끝.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지. 지금 아브라함한테 준다는 자손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같은 자손, 모래와 같은 자손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 같은 자손이 있고 모래와 같은 자손이, 땅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자손이 누구냐면 이삭인 거야. 모래와 같은 자손은 이스마엘인 거야. 이 두 개는 뭘 말한다? 두 언약을 말하는 거고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바다의 모래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있죠. 물론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요. 자, 모래는 바다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바닷가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자, 우리는 땅에 살고 그다음에
모래는 바닷가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이제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자, 땅이 있고,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네? 그럼 우리는 어디 사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거 아니죠? 모래에 사는 거 아니죠? 모래 위에 집 세우고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그죠? 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의 경계. 자, 바다와 땅 사이의 경계가 어디냐면 모래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바다가 넘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경계를 바다가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침범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교리가, 세상의 신학이, 세상의 지식이 이 땅을 넘나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라는 땅에 있는 교회, 에덴 동산에 있는 교회,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기에는 바다에 있는 지식이, 그 신학이, 그 교리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모래 때문에, 그 경계선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 그 경계선이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여러분과 저예요. 베드로 같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모래도 바다와 땅의 뭐라고요? 경계선이라고요. 그러면 자, 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별 봤죠? 별 많이 봤죠? 별 많이 봤는데 별이 거기가 끝이에요. 별 너머에도 또 뭐가 있나요? 별 너머에도 뭐가 있죠? 그러면 그 너머를 뭐라 그래? 별이 있는 곳 그 너머를 뭐라 그래?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자, 하늘과 이 땅에서 볼 때 하늘과 땅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는 거야. 그게 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은 지금 완전 완성돼서 끝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거라고. 하늘 중간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때, 땅에서 볼 때 별은 중간이라고요. 완전히 하늘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과 땅의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경계선, 땅과 하늘의 경계선이에요. 다 경계선이야, 그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별이나 모래도 다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선 위에다가 집을 세우라, 세우지 말라? 세우지 말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라, 그죠? 그러면 별 위에 세우면 돼, 안 돼? 안 돼. 별 위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별별 일 다 일어나. 자, 봐요. 모래도 경계선이고 별도 경계선이야. 그러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지. 반석은 뭐라고요? 그 경계선을 넘어간 거야. 경계선을 너머에 있는 하늘이야. 죽음 너머로 간, 경계선을 넘어간 죽음 위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세우라는 거지. 반석 위에. 모래로 세우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별은 누구라고? 나라고. 모래가 또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모래는 이스마엘이고 별은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도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나라는 집 안에 누가 있어? 영과 육체가 있다고요. 두 개의 언약이라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말씀, 육체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체라는 자손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라고 같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 위에도 이삭 위에도 교회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못 세워요. 누가 위에 세워야 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이 아닌 거지. 자, 이삭 위에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이스마엘 위에 교회 세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는 경계선이라고. 죽음이라는 경계선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경계선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말한다고. 그러면 내가 누구야? 나를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날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아. 그자, 이 사람아. 자, 내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두 글자로 뭐라고? 사람이야. 자, 사람 위에 교회 세우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스도 위에 교회 세워야지. 그러니까 모래 위에 교회 세운다는 말은 결국 누구 위에 세운다는 말?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 다시 말하면 네가 경계선이 됐다고 해서, 네가 사람이라고 해서 너를 우상화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를 우상화시키지 마라. 너를 예배하지 마라. 네가 경계선이지, 그거를 알려주는 경계선이지 네가 신이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경계선이다. 우상화시키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경계선으로 집을 세우지 마라. 그래서 모래 위에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별 위에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 경계선을 넘어간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석으로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분리된, 거룩한, 정결한 그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계선으로는 세우면 안 된다. 그것을 넘어간, 완전히 분리된. 자, 보세요. 바다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모래는 경계선이잖아. 그 경계선은 나잖아. 거기를 넘어가야지. 죽어서 넘어가서 부활해야지. 그러면 완전히 바다와 땅은 완전 반대죠. 그 정결하지, 순결하지, 분리가 되었지. 그걸 거룩하다 그러지.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죠. 별도 마찬가지죠. 그 경계선, 그걸 넘어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동물 중에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동물 중에서 정결한 동물이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주로 뭔가요?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돼지도 그렇죠. 돼지도 그런데 돼지는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쪽발이 있어요. 쪽발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서 그래요. 되새김질을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쪽발이라는 것은 왜 양, 소, 염소, 돼지는 다 쪽발인데 이 쪽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야. 자,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땅과 여기 이 쪽발이 있으면요, 이 쪽발이 발이 개 발바닥은 개 발바닥 봤죠? 고양이 발바닥은 봤어요. 그러면 성경에 고양이나 개는 부정해요, 정결해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해요? 발바닥이 땅에 닿아서 그래요. 발바닥이 땅에 닿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돼지는 왜 정결한 거야? 그 쪽발은 이게 뼈로 이루어졌어요. 뼈로. 그러니까 이게 이 발이 살이 아니라고요. 살이 아니라고. 이 땅은 살이잖아. 이게 흙이란 말이야. 여기서 분리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이 양의 몸이 이 뼈하고 뼈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하고.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 그래서 돼지도 거룩한데, 그 돼지 많이 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돼지도 거룩한데 뭘 못하고 있다고? 되새김질.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해야 돼. 되새김질도 하면서 쪽발인 거, 그러니까 땅하고 분리가 된 거, 그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양, 소, 염소, 이게 거룩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요.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고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이 땅에 오신 분리된 거룩한 정결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돼지라고 표현하지 않죠, 성경에. 그죠? 돼지라고 표현 안 합니다. 개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수님을. 그죠? 고양이라고 안 하죠. 예수님을 양이나 소나 염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입에서 계속 씹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입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분,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계속 되새김질해. 돼지는 왜 못해? 돼지는 되새김질 못하게 생겼어요. 그냥 처먹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처먹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은 아유, 야,
돼지는 진짜 맨 처먹게 가만히 생겨보니까 그렇구나. 돼지가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이 또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목이 이렇게 두꺼워. 여러분, 돼지 목 꺾었다 이런 사람 봤어요? 힘들어. 돼지 목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요, 거의. 이게요.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봐요. 목이 두꺼워서 이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돼지는 아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몸하고 머리하고 비슷하게 크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이걸 못 들어.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도 고개는 들잖아요. 이렇게 위는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아니요, 확실히 우리는요.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안 해. 근데 쪽팔려. 세상하고 분리돼서 예배드리러 나왔대야. 근데 되새김질은 아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돼지새끼라고 그런다고. 처먹기만 하는 돼지새끼만 하네. 돼지새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돼지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돼지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돼지를 먹을 때는 내가 나를 먹는 것이다. 얘야 참아라. 내가 나를 먹는 것이다. 이걸 많이 먹어야 죽는 거란다. 나도 죽으려고 널 먹는 거다. 그래서 돼지를 많이 드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하여튼 이게 지금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경계선이 아니다. 그걸 넘어간, 죽어서 부활한 넘어간 것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 경계선에서 땅이 있잖아요. 땅하고 이제 그 별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있고요. 바다하고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계선이 있잖아. 그럼 그 안에 경계선에서 완전히 죽어서 다시 반석이 된 그리스도의 터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 위에, 거기서 예수라는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내가 온전한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자, 반석에 세운 집이 지금 뭘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다.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도 집은 짓긴 질 수 있어요. 무너져서 그렇지. 자, 그 집을 질 수 있는데 무너진다. 근데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러면 뭘로 세운 집인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다. 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 중간에 하차한다. 중간에 하차한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결혼 생활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다. 나의 사랑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야 한다. 그래야 이 결혼 생활도 끝까지 간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오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내가 한번 잘해볼게요. 나 회개할게요.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을 스며들어 여러분을 다 장악하시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위에 나의 사랑으로 세우면 흔들립니다. 어느 날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석,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전제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어떨 때는 사랑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안 사랑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을 내걸고 어쨌든 네가 나한테 열심히 할 때만 내가 널 사랑하고 너 나한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널 안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거예요.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은 흔들린다니까요. 내 믿음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네 속에 육체라고 하는 너의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땅 쪽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너져야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생각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요. 다 우리의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악한 부분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나의 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네가 무슨 어떻게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일단 사랑하신다고. 일단 사랑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일단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일로 와봐. 일단 혼내요? 아니죠. 어떨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 에? 뭔 잘못한 사람 다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무덤의 비석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무덤들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야? 죽은 것도. 그죠? 그러면 자 살아있는 사람들 잘못했을 때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좀 짜네요. 막 혼내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안 혼내고 싶어.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왜 죄 지은지,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알아 몰라? 우리를 알아요. 그걸 알아요. 네가 어릴 때 네 잘못이 아니라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는 그렇게 성격이 이상한 부모 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 이유를 다 알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나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왜 이혼했는지, 네가 왜 맨날 싸우는지, 네가 왜 이렇게 승질내는지, 네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할 때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후접해가지고 안 하게 하고 싶어요. 너를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면서 얘기하고 싶죠. 그게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가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안 갖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놓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사랑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그냥 자기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사랑이 아니야 감동적인 사랑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깨달으면 감동스럽다고. 하나님을 감동스럽다. 하나님 그랬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동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반석이에요. 그거 안 흔들리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다 조건적입니다. 율법적이에요. 잘할 때만, 기도 열심히 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안 할 때는 미워하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은 막 연행하면서 막 후드로 팰 것 같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후드로 패서 자기 집안 작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게 율법이죠. 조건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시죠. 나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얘는 왜 이런데? 이러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 자기도 옛날에 며느리였으면서 불편해집니다. 얘야 밥 좀 먹게 와라.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죠. 며느리가 찾아오고 싶어서 감동을 자꾸 주니까,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정상인 거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친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잘 자기 생각한다고. 야, 동방 예의지국도 몰라? 인사 와야지. 어떻게 인사 가야 되는겨 도대체가? 어떻게 인사를 맨날 이렇게 동방 예의?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한복 입고요, 쪽두리 끼고요, 한복 입고요, 음식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음식 나올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아침마다 가서 세배하고요, 아침마다 절하고요, 그리고 음식 이렇게 또 나오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잡는겨. 그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 잡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라 정책상 가지 말라잖아. 아예 부모 찾아가지 말라잖아. 나라 정책상. 그러니 요새 며느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며느리들이 다 그날 날 잡아놨어요. 딴 데 가려고. 딴 데 놀러 가느라고 다 잡아놨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날 안 잡아놓고, 아, 나는 시어머니 보고 싶어요, 인사하러 가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먹을 것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도 사가지고 주섬주섬 선물해서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게 선물이지. 이거 안 가져가면 도끼 눈 뜨고 있을 거야 나한테. 막 올 때는 뒤통수 막 간지러 죽겠어, 막 이렇게 하면 따갑고 막 머리 뽑힐 것 같아, 뒤통수가. 이렇게 살면 말이에요, 율법입니다. 다 조건적이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죠? 그거 아니지.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해요, 내가 선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선물, 120만 원어치 선물했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80만 원어치 선물하고요, 나머지한테는 40만 원이니까 나누어가지고 120만 원어치 선물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몰라 근데 모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250만 원어치 선물을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냥 선물인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선물이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했어. 너무 기분 좋죠. 그 사람도 선물을 해. 나 그런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해. 너무너무 기분 좋죠. 그런 관계가 돼야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이제 명절도 그러는데 다 날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부부가 시어머니가 되고 시아버지가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부가 있잖아요. 둘이 노는 게 가장 재밌어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자녀들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둘이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말고 놀고 싶거들랑 사돈 불러, 사돈 불러, 사돈 부부끼리 놀아, 이렇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자녀들은 니들끼리 놀아게. 애들이 막 그냥, 왜 나 가고 싶은데 왜 부모님한테 가고 싶은데 왜 날 못 오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오라 그래요. 그럴 때는 오라 그래요. 근데 일부러는 왜 안 오나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서로가 선물인 거야. 선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건 얼마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못 가. 억지로라도 계속 잡아놔 보세요. 돌아가셔서 산소 갔다 오면 산소 안 가. 의미
의미가 없잖아. 자녀를 키워놨더니 억지로 했어. 그 아들은 괜찮은데 며느리가 그래요. 또 딸은 괜찮은데 사위가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부부가 같이 사니까 괜찮아. 근데 그러면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사시면 그건 찾아가야지. 싸가지 없잖아. 그거 안 찾아오면 싸가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해 싸가지 있게 살아야지.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막 막무가내로 그냥 며느리 괴롭히지 마라, 사위 괴롭히지 마라, 딸 괴롭히지 마라,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함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야. 선물하게 된다는 거야. 그걸 받아야 기쁘죠.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지 기쁜 거죠. 그리고 부부가 있을 때는 부부가 있을 때 가장 재밌는데, 혼자 계실 때는 너무 외롭게 하지 마라. 함께 식사도 하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혼자 계시니까.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둘이 같이 노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뭘 이렇게 자꾸 오라 그래. 그럼 둘이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괜히 뭐 동방 예의주의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서방 다 따라갑니다. 다 지금 다 서양 다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조건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조건적으로 보니까 율법이 되는 거야. 그게 선악과야.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보면 용서하게 돼. 사랑하게 돼. 그거를 반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줘서 선물하게 하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한테 막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와가지고 죽으려니까 막 기분 엄청 나쁘고 이래서 죽으시고 그런 일 안 했다고요. 주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사셔야 된다.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안에서 견고한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내 위에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무너져야 할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우게 하셔서 견고한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